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완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쩜 저리 나와 똑같을까, 꼭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볼 때, 또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모세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어쩜 저리 나와 꼭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믿음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립하시는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분명 바리새인이 못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참 못됐구나. 야, 바리새인이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부 죄와 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의 문제에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은 왜 그런가 라는 비난을 일삼게 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서기관이구나 라는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며 즉 나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행위와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올무라는 뜻이고 함정이라는 뜻이고,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로 인하여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실족, 스칸달라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드는 일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전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떤 화를 받는다는 말인가? 그게 바로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지을 때 이제 돌리는 맷돌인데, 사람이 돌릴 수 없고요. 당나귀가 끌면서 큰 맷돌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당시 사형 제도 중 하나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연자맷돌에 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실족을 당하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작은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바리새인의 죄와 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저럼 나와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즉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를 실족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실족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맞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당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 역시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을 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실족을 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실망이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이 나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작은 자라고 2절에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다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작은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요, 능력이 있는 큰 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신 거예요. 나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내 눈앞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당연히 실망이 나오고 거기서 실족이 나와요. 나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셔야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고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구하러 가시던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침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일을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요한이 있는 곳과 정반대로 가셨단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감옥에 잡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한평생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있는 곳과는 정반대인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서운했을 거예요. 실망이 오고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내 아를 모른 척해? 나를 돌보지 않으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운함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그게 실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갈릴리에 가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함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실망이 되고 실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누가 시험에 드는 거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으로 인하여서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드는 어떤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조금 전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데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나를 버렸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실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실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깊은 뜻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족을 당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성공시켜주고 인정해주고 유명하게 해주고 부자 만들어주는 분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는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자신들에게 오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실망이 되고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가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라고 실족이 됐을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절대 못 돌아가십니다. 왜 못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부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나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거든. 내가 원하는 직장 주셔야 되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죽으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유, 저런 그리스도, 저 예수 나에게 이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나에게 어떤 이익도 없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질 때 거기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실족 버려버리면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화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죄와 용서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이면서 실족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조심해래, 그게 아니라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옳다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 옳다 의롭다 여겼지만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여기지도 말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도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죄를 이겨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뜻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 역시 죄인이란 마음을 가지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의 특성은요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경고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 또한 경고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실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실족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수 있지만 나 또한 죄로 인하여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그렇게 용서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청지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늘 형제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하고 그 경고를 통해 회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즉 1대1로 만나서 죄에 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권고하면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은,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치는 게 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면 일단 나오는 반응은 그 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 올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나의 존재 가치가 하루아침에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경고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충고할 때, 그래,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회개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대1로 권면하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면은 확고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 명이 와서 나를 몰아붙이네 하면서 더 크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을 해서 온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권고한다면 어떡할까요?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뭉친 사람의 인간성을 자극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죄를 알고서 너 이런 죄를 졌지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리와 출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치리를 얘기하고 출교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교회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교회의 치리와 출교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저 포함해서 우리 말씀의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이성적이 되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참 쉬워요. 왜요? 성경의 문자대로 하면 되잖아요. 딱 펴가지고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교회 가서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어. 당신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치리하면 되는 건가요? 문자대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치리하고 출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크신 그분이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실족하게 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해서 이 형제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형제가 나라면, 내가 실족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나라면,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쉽게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올 수 있겠냐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한 형제가 나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고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한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두세 증인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그게 안 되면 또 두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권면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교회의 모습으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으셔야 하거든요.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17절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과 세리는 교회를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즉 신앙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세리와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비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교회에서 치리하고 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7번 죄를 지었다고 해도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7번 실천이 되던가요? 한두 번 어떻게 꾹 참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폭발하는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명심보감처럼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여 돛 닦는 것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용서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인간에게 맞춰 재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0번, 7000번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용서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죄가 용서가 되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예수님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 자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한 자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용서하는 것은 실천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해.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네 번째 세 번째 가면 다 박살 난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실족하고 버려버린 그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나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열매가 내 옆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서 저를 다 보시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많을 것이고 기대했던 모습과 아닌 것에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 속에 사랑도 없고 제 속에 긍휼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제가 이제 나이를 쭉 들면서 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어떤 날 하루 종일 이제 전화에 아무것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면 한번 전화해 보라고 해봐요. 제 폰이 고장 난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나는 참 관계를 못 하는구나. 그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격이 어떤 그 삶의 그 열매가 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참 관계를 못 하는 거. 관계를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긍휼이 없구나,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하고 목회를 막 정말 막 빛깔나게 막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성공하고 그러면 가시적인 어떤 교회의 성공은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표적으로 인해 교회가 막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저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맛이 있어요. 나를 막 높여주는 그 맛이 있잖아요. 칭찬을 받는 맛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맛에 막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명이 아니고요, 사람이 성공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공을 하면 그 목사로 인해 주님이 오실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실패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완벽한 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 그래야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예배당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교회가 가고 별짓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에요. 저도 양인데 무슨 양이 양을 치리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양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며 예수님이 없으면 저분은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라는 불쌍한 존재로 여겨야만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요새 아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래요. 아빠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면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기면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 역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 헌금 시간 따로 없고 헌금장 명단 따로 없고 절기 지키지 않고 뭐 그런 거 없어도 오직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흘려주고 넘겨주는 모임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용서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용서받은 죄인,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